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의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오늘 성경 본문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8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 마태복음 첫 부분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요? 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한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또 한 사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계보에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인물 가운데 여러 인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도 좋을 만한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누구누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삭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은 어떤 신앙인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 또 이삭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헌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무슨 신앙인이요? 헌신적인 신앙인.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합니다. 뭘 명령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성경을 지금 보셔봐야 한 장을 다 읽으시려면 설교 다 끝나.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셔야 돼. 자,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해. 뭐라고 명령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 이거 다 아시잖아. 그거 봐. 성경 안 보셔도 된다니까. 예,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치기를 원하시느냐? 베이스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바치는 제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각을 떴다 이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다 빼고 몸에 각을 떠. 다 살점을, 뼈와 살을 분리하는 각을 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그것도 몇 살이요?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하게 얻은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삭은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동행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이삭의 모습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삭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22장 7절로 10절까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하죠? 자,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라에 내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이건과 거짓말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거짓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피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벌목에 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아멘. 자, 10절까지만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너스로 11절까지 읽었네요. 자,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이삭이 궁금해합니다. 뭘 궁금해해요? 네, 불만 암호는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정작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그래서 궁금해해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 불러댔어.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자, 9절에 보니까 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읽어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결박해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제물로 삼겠다는 거야? 아들 이삭을, 본인을. 자, 근데 여기에서 이삭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늘어놓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나요? 10절에도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에요? 100살이 훨씬 넘었어 지금. 그죠? 이삭이 지금. 그런데 100살이 넘은 아버지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도망칠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100세 되신 분 못 보셨어요? 네? 물론 지금보다 어쩌면 더 건강하셨을지도 몰라. 옛날에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네? 항상 어렵죠. 맨날 하는 질문인데 900. 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성경 다시 보셔야 돼. 969살. 누구예요? 네? 맨날 했는데도 또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 그래야 제가 재탕 삼파야지. 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이 당시에는 뭐 100살 권장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얼마든지 100살의 노인을 따돌릴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삭이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고 결박당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몸부림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삭이 그 어디에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늘어놓거나 몸부림쳤다는 이런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평생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 헌신하는 삶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손해를 봐도 뭐해요? 참고 이겨내고 상대방을 위해서 뭐해요?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삭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헌신하는 이삭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만 돼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헌신하는 신앙이었어요. 그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어떻죠? 교회 잠깐 나와서 일하고 힘들고 짜증 부리고 예?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 사회 전반이 그런 것 같아. 예전에 버스를 타면 앞좌석에 글씨가 노약자석이라고 써붙여져 있는 거 보셨어요? 70년대 80년대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전에는 노약자석이라고 써붙인 거 보셨냐고 해요. 예전에 그런 거 없었다니까? 왜? 그런 거 안 써붙여도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타면 어떻게 했어요?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줬어. 지금은 노약자석 써붙여놨는데도 거기에 앉아서 뭐해요? 안 일어나. 야, 저 유튜브나 요새는 뭐 동영상이 워낙 발달하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뉴스나 또 아니면 무슨 동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노인분들이 여기 노약자석이니까 일어나세요 한마디 했는데 뭐해요? 욕하고 대들더라니까. 주먹질까지 하는 사람 봤어요. 그죠? 그런 동영상이 막 찍혀서 올라오고 있다니. 요즘 시대가 헌신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 예전에 이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뭐 했어요?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할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여기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 앞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그냥 오르기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들면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래서 어른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요 국기봉이라고 하는 산까지 올라가요. 거기 산 밑에도 판자촌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밑에 계단에서부터 거기까지 들어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때요? 아유 고마워. 그럼 끝이야. 그런데 요즘 어때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들고 가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야.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길을 물어요? 누가 길을. 그럼 어땠어요? 여기 저기 잘 못 알아들어. 그럼 어때요? 아유 제가 그냥 모셔다 드릴게요. 자신이 조금 돌아가도 그 길을 찾아주는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어때요? 아 저로 가요. 저로. 아 몰라요. 귀찮아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요즘 길 물어도요. 잘.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길을 물어도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경찰관이나 공공기관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일반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잘 안 물어요. 물어도 뭐예요? 잘 대답을 잘 안 해줘.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헌신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만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한 삶을 사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냐? 헌신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특별히 2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뭐 했다고요? 범죄, 죄를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범죄한 사람들을 착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이거 뭐예요? 한 핏줄, 한 형제, 네? 한 이웃, 친구 뭐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야.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우리가 대치해서 싸웠었는데 그것과 같이 한 형제 한 핏줄을 뭐 하라고 하냐? 죽이라고 해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9절을 통해서 모든 일가 친척 형제 뭐 자매 이웃 친구 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죽여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할까요? 출애굽기 32장 29절.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죠. 자, 32장 29절입니다.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뭐 그 위에서부터 보면 좋겠는데 27절부터 보죠. 자, 27절부터 한번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이나 형제자매 이웃 친척 친구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29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 했어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 다시 말하면 헌신에는 뭐가 따르느냐? 고통이 따라.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아픔이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헌신에는. 여기에도 보니까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내 일가 친척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 그런데 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조금 주의 일을 한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헌신은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될 때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할수록 뭐한 마음이 더 들어요? 부족한 마음이 더 드는 거야. 그런데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 뭐에는? 헌신에는. 그런데 그런 헌신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반드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기에 못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물론 즐겁고 기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삭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중에서 무슨 신앙을 보여주느냐? 바로 헌신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이제 시작될 텐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면 헌신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 대관교회에 뭐가 넘쳐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손해보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힘드니까 내가 힘들게, 내가 땀 흘리면 돼. 당신은 그냥 편안하게 있어.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요새 제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안 해서 그렇다고 이래봐요. 어떻게 될까요? 성도하고 목사도 갈라지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때 서로가 서로를 뭐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막 밀어. 그리고 당신이 해. 왜 나보고 하라 그래? 라고 하면, 서로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 대관교회는 이왕이면 헌신하는 자들로 넘쳐나서 이곳에 시기, 질투, 다툼은 사라지고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헌신의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는 모습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 또한 이삭과 같이 헌신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했는데 우리들은 조금만 힘이 들면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조금만 일이 많아지면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을 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권속은 이러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진정한 헌신의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광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만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